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은 이 의미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마 죽음일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너 죽고 싶냐, 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다 장난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하는 말이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죽어야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다 본심이 아니지요. 어느 분이 새해가 돼서 지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지인의 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그 어르신 앞에 세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세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너무 얼굴이 굳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그 아는 사람에게 어르신이 왜 표정이 저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고. 그래서 세배하면서 백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네, 지금 우리 아버지 연세가 지금 올해가 99세인데 백수하면 내년까지 살고 이제 죽으란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기뻐하시겠냐고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들어가서 어르신 제가 다시 세배 드릴게요 하면서 만수무강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내년에 또 오라고 그러셨대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1대1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면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학문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죽음학, 영어로는 타나톨로지라고 하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타나토스와 학문을 의미하는 올로지를 합쳐서 타나톨로지라고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 이론들을 나열하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학문적으로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거 연구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은 다 끝난다. 죽음은 다 끝난다는 걸,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걸,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죽은 시신에 바르는 향료뿐이었습니다. 잘 이게 부패되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는 거. 그래서 그걸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 향료를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아무도 이 말을 새겨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끝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상은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무슨 말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여인들,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시간이 안식 후 첫날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신에 바르는 향료를 살 수가 없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도 그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여는 가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미 그걸 사다 놨던 거지요. 이미 향료를 사다 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면 발라드려야지.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생각, 죽음은 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냥 다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소식들을 참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나 또 질병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죽은 이들도 있고,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거기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슬프고 참 애통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뉴스를 통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지인들의 그런 죽음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죽음은 이별이지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다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슬픕니다. 슬픔과 애통이 많이 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죽음을 대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지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답니다. 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능한 판사였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실력이 좋고 아주 상냥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도 좋고 아주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도 없었지요. 이분은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차츰 부부관계도 좀 시들시들해지고, 하지만 그 커리어는 점점 좋아져서 연봉 5천 루블을 받는 관직에 진출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정말 좋은 자리를 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망하게 되었지요.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에는 참 많은 동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일리치의 동료들의 얼굴 표정이 뭔가 슬프면서도,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기대에 찬 그런 미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이반 일리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갈 거냐? 내가 가지 않을까? 네가 갈 수 있겠다.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느라고, 비록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참 안 된 일이지만 오히려 자리가 하나 생겨서 우리들 중에 누가 한 명 가게 됐으니 너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비단 소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내 죽음, 내 가족, 친한 이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막 그러지만 상관없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못해 그들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따지면서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돌아다녀서 그 죽기 전에 돌아다니던 곳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돌아다니고 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부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살던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도 있는 것 같아요. 불멸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올드가드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몇백 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류를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또 아델라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연한 사고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신체를 갖게 되어서 어떤 여자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9살의 그 미모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영화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것도 질문을 해보게끔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29으로 계속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이를 계속 먹어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가 들어 죽어요.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가서 자기의 신분을 다 세탁하고 다시 또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늙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또 끊어버리고 그렇게 또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여전히 꿈꾸고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 4월 17일자 조선일보에는 인류 영생에 도전하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뇌과학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뇌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작용, 모든 것을, 요즘에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전기작용 미세한 것까지, 기억 하나까지 다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를 복사해서 몸이야, 신체 이렇게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몸도 과학자들이 그 DNA를 연구해서 노화 세포를 찾아내서 노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연구가 진행되어서 얼마든지 영생을 이제 꿈꿀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을 면하는 건 아니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한 심판과 죄와 저주로 인한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지옥을 면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히어로들처럼 죽지 않고, 아니 죽었어도 다시 또 신체 조직이 다시 재생해가지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활은 이 육체가 다시 사는, 이 썩을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혈과 육으로는 그걸 이어받지 못한대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거룩한 몸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와서 그분이 활동하시던 곳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하는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지인들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요.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대수롭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신인데 죽음의 고통 앞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해라 부탁하시고는 또다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거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고 그 세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피하는 불사불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생명을 과학기술로 창조해내는 것, 그것도 생명 윤리에 뭔가 저촉이 되고 어긋나는 것처럼 죽음을 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여인들을 보십시오.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줄 모르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기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밀어도 밀리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며 돌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얘기해 주지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도,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계실 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될 때도,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에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았지요.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져 고개를 떨구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개를 떨구게 되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힘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때가 되기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보겠다.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산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산자들이 있는 곳이라 하는 말은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을 말하지.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곳, 매일처럼 아기다툼을 해야 되는 곳, 불의가 정의를 삼키고 웃고 있는 곳, 진리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곳, 거기서 보자라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거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보자고 하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갈릴리, 부모 형제라고 하는 갈릴리,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라고 하는 갈릴리,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지내게 되는 그 갈릴리, 거기서 보자고 하십니다. 왜 거기서 보자고 하실까요?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어 너희 영혼을 끝내 천국에 이르게 만들 것이니 이 땅에서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생과 생명을 주실 것이니 힘을 내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나의 마지막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 이걸 쭉 보고 너는 그래서 이거 그렇게 결론 내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흠과 티와 실수와 과거의 그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너는 이런 삶밖에 못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지 않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지. 너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 너의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되어질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비록 현실 앞에서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고 일을 갈 수밖에 없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너의 삶은 그러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끝나는 게 아니니 힘을 내어 살아라.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아무도 확인하는 이 없어도 아무도 칭찬하고 축혀세우고 높여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고 챙겨주고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니 이 땅에서 힘을 내어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또 살아나서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걸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그렇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것을 알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